오늘 성가대가 찬송하는 곡을 제가 어렸을 적에 부르고 안 들어본 지가 한 5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오늘 그 가사의 그 찬송 듣게 돼서 참 마음에 특별한 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우리 그 아이폰 열어가지고 어느 분이 작곡했나 찾아보는데 작곡자가 안 나와서 누가 작곡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훈 선생님이 작곡했을 가능성은 참 높은데, 그 나훈영 선생님이 작곡한 찬송만 계속 불러대가지고 잊어버렸던 찬송을 오늘 들으면서 특별히 더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모르는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젊은 날입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를 어느 날 청와대로 오라고 초청을 받았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더니 그날을 위해서 서울서 제일 비싼 양복가게에 가서 양복을 턱 맞추더라고요. 그 전날은 또 새로 빳빳하게 새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와이셔츠 새로 입으면 옛날 것은 참 불편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대통령이 초대해 줬다고. 여러분,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었다. 그냥 초청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한 날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삽니다. 간단합니다. 주께서 초청한 날 가면 되고요.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 해야 될 것을 요구하시면 그분을 언제든지 만나고 감격으로 이 귀한 초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원 없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외로운 인생길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게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 적에도 우리 하나님, 이분 부르심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오늘 부르는 찬송을 부르게 만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멀리 떨어져서 도망 나와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주께서 오라고 명령하실 때 가시면 됩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참 그거 견디다 못해서 오살리 기도원 간다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신 날 나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른 무속으로 서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 곁길로 갈 적에, 근심으로 잠을 못 잘 적에 주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자식을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 하면 사업이 어려워질 때 있습니다. 그때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날 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고통을 누리고 삽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 그 앞에 나와서 내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어떤 가스펠송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신음이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면 가장 단순한 순종, 이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뭐 거대한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요구 없습니다. 너 거저 오기만 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나를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 아멘 하시면 돼요. 주님의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멍에를 주셔서 우리 인생이 그거 없으면 가치와 보람을 못 누리는 새로운 짐은 주십니다. 짐은 짐이로 돼 복된 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내 마음을 고통으로 이끌어가고 내 내수를 마르게 만드는 깊은 고뇌의 짐을 주께서 벗기시고 내가 너에게 주는 가볍고 쉬운 짐, 마치 새에게 날개가 무게입니다. 짐입니다. 그러나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기를 꼭 나올 수 있는가 연구하십시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80년대 말에 중국을 갔습니다. 그때는 국교가 안 됐을 때입니다. 제가 연길 들려서 연길 교회를 갔더니 이름이 김남순지 김남식인지 거기서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그럽니다. 장로님 문화대혁명 때 너무 고생 많이 해서 거의 사경에 이르다가 나오셔서 사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집에 아침 식사를 한다고 식사를 대접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 집에서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글쎄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르르 내게 쫓아와서 자기들이 40년 동안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내 팔을 붙잡고 내 옷을 붙잡고 사방에서 해요. 못 모이게 하다가 다시 모이게 해줄 때입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질 않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아멘이고 한마디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만 말해도 눈물을 쏟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는 거기 큰 정자나무 아래 제가 있었더니 우르르 모여가지고 목사님 설교 하나만 더 해주세요. 설교 하나만 더 해달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한테 이 얘기 하나만 더 해달라는 손자하고 똑같이 그렇게 졸라대시는
우리는 예배를 일상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는 날 나올 수 있을 때 열심히 나와라. 못 나올 수도 있다. 그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룩이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의 개념이 있는 문화는요, 유태인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된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민족에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지, 이 세상에서 다른 문화권의 다른 종족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 가지 참 제가 인상 깊게 생각했던 것은 까친족을 처음 갔을 적에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를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자기들을 찾아왔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하러 당신들에게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 민족 말고 다른 종족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할 적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셔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적에 소나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드린다고 똑같더래요. 그러면서 성경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생명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민족이 범죄해서 그 책을 잊어버렸다고. 그런데 먼 훗날 서쪽에서 하얀 사람들이 와서 그 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서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고. 백인들 하얀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구려 유민들입니다. 우리 고구려 유민들이에요. 옛날에 당나라에서 한 18만 명 군인들을 잡아갔습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안서도부라는 흉노족 그쪽에다가 군대를 만들어서 고구려 군대로 지키게 했는데 가장 유명한 장군은 고선지 장군입니다. 도현민의 시에도 그분의 역사가 기록될 정도로, 찬양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이 마지막 탈로스 계곡에서 무슬림들하고 전투를 해가지고 지기는 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의 본진을 괴멸시켜버렸기 때문에 무슬림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오던 걸음을 멈추고 파키스탄 거기까지 오고 끝났던 유명한 문화사적인 전쟁입니다. 그 장군이 고선지입니다. 그 후손이 한 하나님을 알더라고요. 자기들이 본래부터 그렇게 전수받았대요. 근데 세상에서는 한 하나님인 줄을 모릅니다.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신을 믿고 범신론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 하나만을 예비하고 경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다.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예배 드릴 적에는 나의 모조품에게 예배 드리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뭔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든지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일본은 680만 개 우상들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세계 어디든지 하여튼 우상이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만나야지 나의 대용품 만나서 안 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 나를 찾고 싶으면 내가 너를 창조할 적에 내 형상으로 지었다. 내 속에 나의 형상이 자라는 것이 너의 삶의 목표고 너의 인생의 성장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에게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형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형상을 날마다 아름답게 키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생, 가짜 형상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는데 가짜를 신봉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죄 없다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올 적에는 망령되이 내게 나오면 안 된다. 망령되다는 말은 거짓되다는 말, 서울하게 또 가볍게 이런 뜻입니다. 너 내게 나올 적에는 장난으로 나오지 말고 너 내 존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나와라.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식일 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영광 받아 잡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인생의 인생됨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너희에게 제정했고 초대했다고 말합니다. 안식일, 우리가 쉽니다. 참 재미있는 기록들이 많은데요. 그 불란서 혁명을 일으킬 적에 그 혁명이 무신론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너무 발전했는데 자기들이 발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7일 만에 한 번 노는데 우리는 열흘 만에 한 번 놀면서 쉬면서 저 나라를 따라잡아야겠다. 영국을 능가해야겠다. 그래서 10일 만에 한 번 했습니다. 몇 년 계속 살피니까 모든 산업의 40%가 절단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7일에 한 번 쉬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업 발달에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는 6일 만에 한 번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6일 만에 한 번 예배하면요, 1년 계속 돌리면 7번인가 8번밖에
안 맞아요. 그 안식이라고 그 6일 돌아가는 사이클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할까 하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라가 소득의 3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먼저 하면 역시 소득이 안 나는구나. 그래서 또 8일로 또 뒤로 돌려요. 8일로. 그러면 한 11번인가? 이 8하고요. 7일을 한번 아마 우리 하목사 머릿속에는 벌써 몇 개로 딱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5 넘어가면 세번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근데 이게 언제 세보니까 11번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일날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날이 딱 11번밖에 안 돼요. 교묘하게 그랬더니 도무지 향상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개혁 개방하면서 7일에 한 번 우리처럼 일정 기간 쉬는데 아직도 북한은 열흘에 한 번 쉽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번밖에 못 쉽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걸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3번 하면 머리가 아파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한번 세봤어요. 그 2000년 동안이요. 2000년 동안 그 안식일을 지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빠질까. 왜냐하면 동양은 이 안식일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섣달 금음날하고 정초 그리고 추석 이거밖에 안 지켰습니다. 계속 일을 했어요. 계속 끊임없이. 근데 추석날 또 이 섣달 금음날이나 이 명절 같은 날은 사대부들이야 앉아서 떵떵거리고 놀지만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노비들이나 가난한 사람은 죽을 고생을 또 더했습니다. 사실 2000년 동안이나 그처럼 열심히 했으면 엄청나게 발전했어야죠. 제가 1년에 52주를 이렇게 해보니까 300년을 쉬었더라고요. 동양은 300년을. 한번 셈해 보십시오. 300년을 쉬어요. 그러면 엄청 떨어져야 되잖아요. 어디가 더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경건이라는 나무 한 그루를 심어주셨다. 그런데 그 나무는 반드시 7일 만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된다. 마치 자명종이 10일 만에 한 번 옛날 자명종에 태압을 감아줘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미국에 황금러시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에 사는 보스턴, 시카고, 또 그 메인주, 여기 살고 있었던, 먼저 거기에 털을 잡고 있었던 백인들이 황금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포장마차에서 그 어려운 아파치족, 이 인디안들 사이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일을 했습니다. 빨리 가면 갈수록 황금 많이 찾는다고 사람들은 죽으라고 속력으로 말을 몰고 가족들과 함께 부를 향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교도들도 같이 갔습니다. 청교도들은 하여튼 주일은 아무데도 안 가고 같이 쉬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먼저 죽으라고 간 사람이 먼저 빨리 갔으면 좋았는데 도착하니까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갔어요. 아니, 말도 쉴 때 쉬어야지. 그렇잖아요. 죽으러 가니까 말이 병나고 마차를 고치지 않고 달리니까 아주 박살이 났고, 이 사람은 주일 지키기 위해서 쉬면서 다 돌아보고 말도 꼴을 충분히 먹이고 훨씬 빨리 가더래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동양 사회처럼요, 일주일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왔다면, 지금도 그렇다면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겠어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되는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조건 하나 주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지키되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러니까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사람만이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있지, 그냥 맹탕 노는 사람은 안식일 지킬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라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 살면서 값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생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우리들은 그냥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는다?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한 어린 소년의 이름이 있습니다. 홍종호라는 친구. 지금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되면서 방학 때 교회에서 집회할 적에 이 친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덧입는 은혜를 경험했으니 주일날 하루는 온전히 드려야겠다. 그리고 공부를 주일날 안 했습니다. 주일학교 반사로 아침 그 교회가 그냥 4부 5부제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좀 아침 일찍이 그렇게 드려집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새벽에 나와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점심 때는 교회에서 아주 간단하게 주는 점심 먹고요. 저녁에는 라면 하나 사다가 사찰 집사 집에서 끓여 먹고, 그리고 12시 딱 퇴임금이 전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주일날 공부하지 않는다고 호통치고 매를 때리고 가진 압력을 가해도 끄떡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올 정초에 약속한 대로 이날을 지켜야겠다. 열심히 지켰어요.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밤 2시쯤. 나 말이야, 정호앱인데 너 우리 문중하고 원수져서 내 아들을 세뇌시켜서 못된 길로 이끌고 가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아, 이놈이 말이야, 네가 세뇌시켜서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리고 새벽 일찍 나가고 밤 늦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때 정호 어머니 전은이 지금 권사 되신 참 좋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 남편이 처음 나갈 적에 교회 못 나가는 걸 나오기 시작해서 묵인한 상태인데, 내가 전화를 당신 이 밤중에 무슨 소리냐 호통치면 이거
파토날 것 같아서 전화를 다 받았어요. 네, 아버님, 그러시겠습니다. 계속 하여튼. 그랬더니 나중에 코를 드렁드렁 고시더라고요. 술 잡수시고 전화를 하시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놨는데 그 얘기를 종호가 듣고 아버지에게 쫓아갑니다. 아버지, 왜 목사님까지 괴롭히는가? 나 괴롭히는 것으로 끝났으면 됐지. 네가 나쁜 길로 가는데 어느 애비가 꾸중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이 다음 달에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공부만 네가 잘한다면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가 고3을 지내면서 자기 학교에서 전체 수석을 했고요. 남서울 교회에서 서울대 들어간 사람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코넬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서울대 교수로 지금 재직합니다. 제가 같은 홍씨니까, 야, 홍가 중에 너 같은 놈이 있어서 내가 참 어깨가 펴진다. 그런데 말이야,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책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얼마나 집중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자기 공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그 1년 동안 집중 훈련을 했더니 공부는 집중력인데 많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의 도를 따라서 학습은 진보가 있는데 이의 성취도 이루는데 내가 집중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았습니다. 서울대 교수 중에 아마 가장 존경받는 교수일 겁니다.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힘써 하고 있는 일을 힘써 하십시오. 기도했으면 그 기도대로 힘써 하십시오. 매달렸으면 매달린 대로 힘써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약속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존전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써 일주일을 사십시오. 그때 인생은 내가 모르는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때문에 되어졌던 이 일로 만족의 인생. 지 노력이면 자기 자랑하다가 그 자랑으로 거꾸러지는 사람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사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일날마다 나가서 그 아버지의 힘으로 얻었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얼른 생각해 보면 2000년 동안 300년을 쉰 문화권하고 300년을 더 열심히 기계처럼 일하는 데하고 300년 열심히 일한 그 사람들이 앞서가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머리로 생각할 적에 정말 그럴까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하나님의 최선이구나. 바보 같은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거로 일주일은 여러분의 일주일의 성패는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일주일을 결정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당당하게 그 말씀과 함께 걸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이 놀라운 안식일을 계속 지키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조품 안식인 7일만의 안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수명이 훨씬 길대요. 건강하고. 근데 저는 임종을 많이 받잖아요. 주일 예배를 열심히 참석한 사람은 정말 임종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천사 같아요. 날마다 사실은 주님 만나는 일을 계속 했잖아요. 마지막 진짜 만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쁩니까? 생애의 클라이맥스. 내가 주일날 이 땅에서 육체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계속 하다가 주께서 영원히 부르시는 날, 어린아이가 방학 동안 갑갑해서 집에 갇혀 있다가 친구들과 함께 놀 학교 가는 것 즐거워하기 위해서 쳇볼을 배에 붙들어 메고 달려갔던 그런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도래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이 땅에서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천국 가서도 좀 어색할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영혼을 후회하지 마시고, 주께서 주신 날 소중하게 이날 일주일을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걷는 아름다운 충전의 날로 우리의 예배가 드려질 적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생애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이 놀라운 영광을 오늘 내 것으로 소유하는 축복의 주일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여집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